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육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흥원과 체력을 연마하게 해주신 출생부터 40세까지 애국 왕궁시대라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또 모세의 믿음을 훈련시키며 연단하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지내게 하신 도망자 시대라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신 80세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120세까지 모세의 사역시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시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부분을 따라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참된 율법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중에 지난주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17절에서부터 22절은 모세의 애국 왕궁 시대로 출생 때부터 40세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다. 17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크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파도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외에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 가족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75명이 내려갔습니다. 남자 75명, 어린아이까지 75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는 어린아이는 빼고 20세 이상의 장정으로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을 75로 나누어보니까 8천이 됩니다. 딱 8천입니다. 8,000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천을 400으로 나눠보니까 20입니다. 해마다 20배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구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았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 내용.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말씀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요셉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요셉을 아는데 요셉의 업적을 무시하고 그것을 깎아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시대의 왕조와 이 400년 후에 이 시대의 왕조가 다른 왕조입니다. 정권 자체, 왕권 자체가, 왕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왕조와 구왕조의 모든 업적을 다 깎아내리는데 그 중에 핵심이 요셉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왕조의 모든 것을 드러나는 중에 요셉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무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정책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용화들과 유아들을 죽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중노동을 통해서 산하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고생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면 아이를 못 낳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중노동을 시켰는데, 근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막 일어나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임신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낳고, 막
알 수 없이 번성하고 늘어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아이 여럿 나면 이모저모로 손해를 주어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아이 낳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들은 얘기가 하나하나 잘 키우자. 처음에는 둘만 낳자. 나중에는 하나하나 잘 키우자. 나중에는 두식권 너 하나 낳자. 근데 진짜 두식권 하나 낳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두식권 하나 낳으면 안 되고 한 집에 셋씩 낳자, 넷씩 낳자.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인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저희 막내가 원래 27살인데 막내 날 때 보험 혜택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셋이 너무 많다. 둘만 낳아야지 되지. 셋 낳아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비싸게 키웠습니다. 앞으로 비싸게 살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27년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산하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칭산정책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출애굽기 15장 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산하제한 정책이 시행하니까 이번에는 나오는 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산파들을 양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으면 가가지고 소식이만 가가지고 낳는 즉시 기다려서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주지만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물에 갖다가 던지라. 이렇게 해서 유아 살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도 그 정책조차도 잘 실천이 되지 않고 아이들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번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남자아이가 출생 즉시 산파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강물에 던져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 태어나서도 기를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런 시대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애 낳으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애 낳아도 키울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모세가 앞에서 변해도 아이가 안 낳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기르었습니다. 2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을 때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환경 보면 못 낳죠. 그리고 모세를 키울 때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환경 보면 못 키우죠. 강물에 던져야 자기들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석 달 동안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낳기도 믿음으로 낳고 키우기도 믿음으로 키우고 이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강물에 갖다 갈대 선자로 배를 만들어서 그 뱃속에 모세를 넣고 강물에다 이렇게 띄워서 보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버려졌다. 그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버려졌다. 얼마나 슬픈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버려진 후에 이렇게 말씀이 갑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 말씀을 21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강물에 띄워서 보냈는데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애굽의 바로의 왕의 공주가 문한공녀 외딸 공주입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 시간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광주리가 하나 떠내려가니까 하늘을 시켜서 건져서 보니까 아이가 바둥거리면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너무 마음에 이 모성이가 발동을 해서 도저히 그만둘 수 없어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그 누나가 미리암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근데 공주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 자녀로 키우는 이런 결심을 한 것을 보고 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네가 아는 유모가 있으면 소개해 주라. 누구였습니까? 모세 엄마 자기 엄마를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공주가 말하기를 내가 사실은 충분히 줄 테니까 이 아이 잘 키워서 저 때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2년 3년을 모세 엄마가 자기 자식 손먹이면서 그 품삯을 받아가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를 키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되겠다 22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애국 왕궁에서 왕자로 공주의 왕자로 키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이 되겠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교육을 받았는데 애국에서 최고의 학교 코스를 밟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치원 왕립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 왕립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립대학입니다. 완전 최고의 교수들을 선생님들 교수들을 붙여다가 최고의 인물로 키운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부부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시고 육체적으로도 최고의 강력한 사람으로 단련시켜주시고 키워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죠.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축복이죠. 그리고 23절에서부터 34절은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여 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 말씀을 합니다. 23절 그 나이 40이 되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이라 그 형제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조 자체가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왕조였습니다. 요셉도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형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배운 대답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모세를 2년 3년 동안 젖먹이면서 키울 때 그 모세에게 교육을 했다. 신앙교육을 하고 말씀교육을 하고 민족교육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딴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엄마 젖을 빨면서 그렇게 들은 그 말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40세 될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는 교육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모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되었고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의 평생의 사명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어렸을 때 자녀 교육이 정말 귀하다.
이런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형제들을 돌보러 나갔는데 거기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못 살게 보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결심을 하고 행한 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이름으로 모세는 찬송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치안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 바로 애국 왕국의 그 모든 특권